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사도신경의 내용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두 문단으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 어떤 단어로 나뉜다 그랬죠? 나는 믿는다 라는 그 라틴어 크레도라는 말로 나뉩니다. 그래서 크레도라는 단어가 사도신경 전체에서 두 번 언급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처음에 시작될 때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로 시작해서 내가 무엇을 믿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쭉 그 내용들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문단으로 치면은 첫 번째 문단에 해당되는 크레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 문단이 시작되는 게 바로 오늘 살펴보는 내용인데 크레도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나는 믿는다. 무엇을 믿는가?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또 거룩한 공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번역된 것은 뭐냐면 그 보편교회, 공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편교회, 또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 받은 자들의 모임, 아담서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를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크레도라는 말에 이것이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성령을 언급하는데 아주 의도적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뭐죠? 성령은 풀어서 말을 하면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할 성자하고 또 영을 이제 한자어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인데 이 마지막 부분 두 번째 단락에서 믿는 내용들은 다 보게 되면은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것이 다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회를 믿어요. 거룩한 교회.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했을 때 성도라는 말 속에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한, 또 거룩할 성, 이것들이 계속 성령과 함께 이어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의도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다 거룩과 관련된 일이고 이 거룩과 관련된 이 모든 내용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다. 이 성령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오늘은 나는 성령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는 유일하게 하나님에게만 속한 독특한 표현이고 유일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거룩한이라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피조 세계 안에 있는 것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도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고 또 구약의 제사 제도 안에서 성소라든지 또 성소의 물건들 그러한 것들에 이제 거룩한 이름들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분들 제사장들이라든지 제사장들에게도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붙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는 용어인 이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가 피조물에게 쓰일 때는 피조물 자체가 스스로 거룩하여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쓰이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관계되어지기 때문에 또 거룩하신 분 안에 속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제도가 됐든 말씀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거룩하신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관련하실 때 그때 이 거룩함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 성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님이 계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이죠.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성령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없었고 신약 시대에 와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보내셨을 때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있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표현 속에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성경들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상황이라 교회가 성경이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다 기록을 한 것이죠. 모세도 그렇고 또 다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글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 안에 많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성령이라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죠. 창조 사역에도 함께 동참하셨고 그 창조하신 그 만물을 그 수면 위에서 두루 다스리시면서 통치하고 계셨던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편에 그 다윗이 기록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신약 성경에서 언급할 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증거하였다라고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모든 구약 성경의 진정한 저자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는 이 표현은 진리이신 성령님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진리와 성령이 같은 동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참된 것이죠. 참, 또 진리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데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참된 것, 진리는 하나님 자신을 일컫는 것으로 성경에서 묘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편 31편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또 여호와는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을 증거하셨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진리이시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진리가 뭐야?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응? 진리가 뭐냐 했을 때 진리이신 주님을 바로 앞에 두고 진리가 뭐냐라고 주님께 묻는 그렇게 어리석은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므로 진리의 성령님과 지금 하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서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또 이 아버지의 말씀은 또 이 로고스는 곧 주님 자신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내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서이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을 때는 성령과 연결되는 것이고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하였을 때는 하나님 여호와와 관련된 것이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을 때는 예수님 자신과 연결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서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철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이시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의 말씀이시요 진리이신 주님 자신이시요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했을 때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령함을 입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즉 우리는 위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성령이다 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그러한 표현에 우리가 주목하여 볼 때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진리이시구나. 진리는 세상 가운데 피조 세계 안에서 진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많은 철학자들이 진리를 탐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진리를 찾아서 올라가면 결국은 신의 존재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은 일반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원자들로부터 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대부터 지금 과학자들이 세상을 생각했을 때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원자들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가장 작은 원자를 쪼개도 그 안에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라는 원자는 없어요. 진리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량으로 표현할 수 없고 나눌 수 없고, 진리는 영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스스로 있는 존재. 진리가 모든 것을 낳으시고 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온 세상에는 가득할 뿐이지, 그 진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찾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이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13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 진리의 성령보다 뭔가 더 높은 존재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높은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리의 성령, 그가 말씀을 하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할 것인데, 생각나게 할 것인데,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을 주님 자신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빌립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하니까,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님 자신도 이러한 표현들을,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든지, 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비로운 이러한 표현들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리의 성령은
마찬가지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었을 때,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주님께서 표현하신 이 표현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도 지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했을 때는 이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구나. 어떤 관계성?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한다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함께 하는 것. 거기서부터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내가 또 말하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도 성부 안에 성자가 있고 성자 안에 성령이 있고 또 성령 안에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그런 존재 방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성령,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13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라는 것은, 이 진리의 성령은 성부 안에 계시고 성자 안에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안에 계시고 성자 안에 계신 분은 누구로부터 나올 수 있는 분이냐면 성부에게서 나오실 수 있는 분이요 성자에게서 나오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봅니다. 그가는 누구입니까? 진리의 성령이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주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성부께서도 성자이신 주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가 진리의 성령도 내 영광, 성자이신 주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것을 가지고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리시겠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또 주님과의 관계가,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가 나오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아들이 말하기를 그가, 진리의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고 말했던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이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으면은, 진리의 성령이 가지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죠. 성자의 것. 성자의 것은 또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죠. 진리의 성령은 바로 주님의 것, 성자 하나님의 것,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너희에게 알리실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전체 성경의 내용들과 그 빛 안에서 이러한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과 표현들을 생각하면서 따라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또 높이와 크기와 또 웅장함과 거룩함과 오류 없음과 일치성, 이러한 것들을 다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라고 했을 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성령님과 관계된 내용들을 다 믿는다는 의미예요. 단순한 표현이지만 그 표현 안에는 무한한 깊은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거는 성령님이 아닌 다른 분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 고백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일을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엉뚱한 얘기 한 거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사도 베드로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증거와 주님의 말씀이 서로 대립되거나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곧 하늘에 계신 주님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도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기도 한 것이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시는 일이나 그가 할 수 있는 권세나 능력이나 지혜나 이 모든 것이 다 서로 동일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아주 굉장히 잘 아는 사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굉장히 친밀하고 서로를 아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서로를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와 밀접한 관계이고 서로가 서로를 친밀하게 아는 관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셨던 분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자, 이 컵 보조 플라스틱 손잡이가 있죠. 이 안에 종이컵이 있습니다. 또 종이컵 안에 물이 있죠. 물 안에 이 손잡이 컵이 있습니까? 물 안에 이 종이컵이 있습니까? 피조 세계 안에는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존재 방식이 없다 그랬어요. 어디에만 그것이 존재합니까? 하나님 안에만 존재해요. 성부 안에 성자, 성령이 존재하시고 성령 안에 성부, 성자께서 존재하십니다. 서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혼합되거나 섞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하나님으로 계시되 하나가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삼위가 일체로 그렇게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모든 것을 함께 알고 있으며 모든 것을 함께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신다. 그 예를 이제 그 다음 절 11절에 말하는데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또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해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한 문장 안에 같이 쓰이는 경우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부인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영을 믿지 않는 것이, 영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언급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을 언급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 외에도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표현한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사도신경 말고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 하는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니케아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경은 325년에 처음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해서 좀 더 의미가 또 확장되고 분명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주 더 정확하게 표현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589년 제3차 톨레도 회의 때 그 확정된 니케아 신경인데 우리가 예배 시간 앞에 신앙 고백을 할 때 바로 589년에 제3차 톨레도 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니케아 신경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님에 대한 부분이 나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혜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주님이시고 또 생명의 수요자이십니다. 모든 피조 세계 안에 그 만물 안에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의 원천이 누구이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래요. 하나님이시면서 또 성자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근데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고 성자로부터라는 표현이 뭐냐면 라틴어로 필리오크에라는 단어예요. 필리오크에라는 말이 이 589년에 추가됐어요. 그 전에 381년까지 니케아 신경은 어떻게 되었냐면 그분은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성부에게서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것은 고쳐야 된다 해가지고 필리오크에 그리고 성자로부터도 나오신다라는 것이 추가된 것이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며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에요. 또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신 분이죠. 온 성경 전체의 저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성이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럼 나누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시공간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것을 진심으로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 벨직 신앙고백서도 1561년에 기록된 11항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은 영원부터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은 지어졌거나 창조되었거나 나지 않았으며 다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에 배웠던 벨기에 신앙고백, 벨직 신앙고백서의 증거예요. 고백입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이제 루아흐인데 루아흐는 숨, 바람, 영이라는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숨결, 우리가 숨을 내쉬죠? 숨을 내쉴 때 그 숨이에요. 숨, 그 다음에 바람, 그 다음에 영.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히브리어 성경에 능통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람이 나오고 성령이 나옵니다. 이게 루아흐의 반복이에요. 언어 유희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루아흐가 임으로 불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루아흐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비유는 언어 유희적인 비유인데 루아흐,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적절하게 바람이 임으로 불지만 그 바람 소리는 들어도 그가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있는 것을 알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성령이 계신 줄로 아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히브리어 루아흐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다 그랬죠? 숨, 바람, 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루아흐를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루아흐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 속에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루아흐,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니케아 신경과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성령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가? 성부에게서도 나오시고 성자에게서도 나오신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 어디에 비록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보혜사 그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을 이제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죠.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데 주님의 이름,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보내는데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인데 누구로부터 보내냐면 아버지로부터 보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그가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으면 아버지만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성령이 누구에 대하여서 증거하시냐면 성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아주 참 기묘한 이상한 표현들입니다. 생략되어 있죠.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이 표현 속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말할 수밖에 없고 이 나누어서 말한 이 표현들을 다 묶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이것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뗄래야 뗄 수 없고 떨어질 수 없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나 그 삼위일체, 일체이신 하나님은 또 삼위로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또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아타나시우스 신조라고 있어요.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AD 430년에서 500년 사이에 작성되었는데 아타나시우스 신조에는 이렇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령이 아닙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령이 아닙니다. 또 성자는 성부가 아니며 성령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성부가 아니며 성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 아버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아버지가 있으며 세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아들이 있으며 세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세 분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의 본질로서 서로 나누어지거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존재하시지만 세 위격인 삼위 하나님은 존재와 신성과 능력과 영광에서 모두 동등하십니다. 성부도 피조되지 않았고 성자도 피조되지 않았고 성령도 피조되지 않았습니다. 성부도 무한하시고 성자도 무한하시고 성령도 무한하십니다. 성부도 영원하시고 성자도 영원하시고 성령도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피조되지 않고 무한하시고 영원한 본질이 셋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있습니다. 본질은 셋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성부도 전능하고 성자도 전능하고 성령도 전능합니다. 그러나 전능한 본질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합니다.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 분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성부도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고 성령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세 분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주님만 계십니다. 성부는 만들어지거나 피조되거나 출생되지 않았습니다. 성자 역시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 않았지만 성부에 의해 영원히 출생되었습니다. 시편 2편 7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러한 표현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성령은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 않았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누가 먼저이거나 나중인 분은 없으며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누가 크거나 누가 작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일체가 삼위로, 삼위가 일체로 계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부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면 성자와 성령이 소외되지 않으며 함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십니다. 이게 아타나시우스 신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또 그 아래에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에 있는 고백들, 그와 같은 고백들이 또 쭉 나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러한 표현들과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다 신구약 성경을 증거로 해서 이렇게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에 짤막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내가 성령을 믿는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또 표현들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이 짧은 고백 안에 우리가 전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을 고백할 때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믿는 바 소망의 이유에 대하여서 답을 하고 말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익히고 습득하여서 이해하여서 저희들이 믿는 것이 막연하게 만들어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내용들, 참된 것, 진리의 내용에 대하여서 믿는 것임을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되 막연하게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더욱더 깊은 이해를 하게 하시고 또 확실한 이해를 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고 견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변화무쌍한 삶의 형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